할렐루야. 예,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 있는 분이십니다. 한번 같이 축복합시다. 여러분,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죠? 목회하면서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만나면은 힘들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은혜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힘드셔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힘들면 누구 찾아갑니까? 그렇게 대답을 금방 해버리면은 힘들면 하나님 찾아간다. 이거 정말 귀한 참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 때에 나를 도와주리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누구 찾아가요? 현진아, 넌 힘들면 누구 찾아가? 도와달라고? 엄마 찾아가. 맞아요. 그렇죠. 자식들은 부모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 성인이 힘들면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어떤 힘이 있는 분을 찾아가든지 찾아가서 무언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면서 내가 믿는 만큼 그분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자식이 부모에 대한 믿음 없으면 절대 안 찾아갑니다. 그렇죠? 누가 도와주겠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믿음 없으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이냐,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될 것이냐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믿음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요 복인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이 다윗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결과가 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들에게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이래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여러 형편을 얘기를 해요. 어떤 형편을 얘기냐면은 6절부터 보면은요 7절부터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또 줄인 자들을 또 그 다음에 맹인들을 또 비굴한 자들을 그리고 나그네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이런 쭉 얘기해요. 형편이 하나 좋은 것이 하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사실상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이기도록 은혜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사실 다윗이 그런 형편에 서 있었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얘기는 뭐 길게 안 해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어떤 어려움이에요? 목동으로 있을 적에는 목동 일을 하는데 뭐가 찾아와요? 사자가 옵니다. 곰이 옵니다. 예, 그러면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다윗인 그 어린 목동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또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가서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예? 골리앗을.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당연히 져야 되는데 이겼어요. 또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사위. 그 사위가 돼가지고 그 장인한테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까? 밥 먹다가 창 던지는 사위 봤어요? 예? 아주 고약한 사위죠. 그런데 그 고약한 그 장인이죠. 그런데 그 장인 앞에서 그 다윗이 졌어요, 이겼어요? 살아났어요, 이겼어요. 나중에는 아들이 참 속썩여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게 아버지가 아버지 왕의 자리를 뺏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예, 참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속썩여도 결과적으로 부모들이 기도하면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압살롬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다윗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결론이 뭐예요? 누구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간증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사람을 신뢰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힘들면 누구 찾아간다고요? 귀인들을 찾아간다고 했어요. 귀인들. 여러분 귀인이 누구예요? 응? 귀인. 여러분 귀인이 있어요? 예, 제가 이 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서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이 귀인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나디브란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 교회 제사장 격인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자, 여러분 어려우면 누구 찾아와요? 목사님 찾아와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이 귀인이라고 하는 목사도 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이에요. 흙에 불과한 거예요. 도울 힘이 한계가 있어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 이 목사도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뿐입니까? 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나를 도울 수 있는 정말 저분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뭐 선배도 있고 스승도 있고 세상에 권력을 가진 뭐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을 찾아가니까 그들이 소멸되고 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들이 누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넉넉히 도우셔서 소망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잘 알죠? 예. 자,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한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그 사울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떨고 있나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사울 임금한테 가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형들의 생각에도 저 교만한 놈 저 어쩌려고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세상에 이 사울 임금이 그한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옷을 입혀줬어요. 군복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가지고는 참 안 돼요. 그래 다 벗어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던 그 것으로 그는 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칼도 들지 않고 창도 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창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다윗의 믿음, 이 소망, 여러분 왜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다윗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윗처럼 우리도 골리앗을 이기고 할렐루야 다윗처럼 우리로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겼듯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 그냥 상상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얘기로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정말 사자굴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골리앗을 대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거 누구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전염병도 이기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이거 우리 믿음이 가야 뭐 소망을 두든지 기도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소망,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믿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기인들도 소멸돼서 땅으로 들어가면 그만인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창세기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되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바다에 큰 바다 짐승 여러분 육지에 있는 짐승이 커요? 바다 짐승이 커요? 육지에서는 뭐가 제일 커요? 코끼리죠. 그런데 코끼리 무게보다 훨씬 많은 이 바다의 고래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이게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어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할 텐데, 그 대상을 사람으로 찾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비결이다라고 다윗은 자기 신앙의 경험을 따라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적에 철저하게 다윗의 믿은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소망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뭐 수없이 많은 사건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히스기야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유다 민족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해요. 성이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전세는 불리해집니다. 자, 여러 나라를 포위당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해야 하나님 못 도와줘, 안 도와줘, 차라리 우리한테 굴복을 해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받아든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보면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사자가 뭐예요? 전령,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예,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서는 얘기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저 지금 사내립이 와서 비방하는 이 소리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서 그들 거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예, 그날 저녁에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저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지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왜 전능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걸 믿고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펴놓고, 하나님, 형편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의 기복이 있어요. 잘 믿다가도 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 그렇죠? 히스기야가 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했다고요? 뭐 내가 이것도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했어? 그래, 네가 한 거 가지고 얼마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혼내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너 3일이면 죽어. 3일 후에 죽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3일에 죽는다 해도 에이 뭐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이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성경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줘야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만약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며칠이면 죽어요? 3일이면 죽었어요. 3일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나와서 아픈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한테 찾아가야지. 예? 그게 아니고 그냥 돌덩어리 같은 데 가서 빌고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빌고 이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오히려 쏘가서 우리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워낙에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히스기야처럼 유대민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자,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갇혀 있어요. 그죠? 어디에 갇혀 있어? 왜 지금 마스크 하고 다녀? 예, 전염병이라는 이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나라 장군인 이 나아만이라는 분, 여러분 장군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군이면 뭐죠? 별 스타예요, 스타. 예, 스타.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하나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센시병, 옛날에 무슨 병이에요? 예, 그 병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어떤 모든 조건들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합니다. 가족들로부터 격리당합니다. 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을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문을 잠갔더니 그 말씀이 뭐라 하겠는가?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병인데 거기서 깨끗함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아람나라 장관이 그 작은 아이의 말을 듣고서 또 누가 와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서 무시했더라면 그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의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은 아이들의 말이라도요, 그저 하나님께 가세요 하면 감사하시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그 전에 했던 얘기 잠깐 하면은, 제가 개척할 적에 일주일 내내 다녀도 이게 이제 그 개척 장소가 나오질 않아요. 주질 않아. 예. 그런데 제가 저 권선 사거리 거기에 조그마한 순복음교가 있었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전사님 한 분이, 전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개척 준비하시죠? 예. 가서 금식기도 더 하세요. 그래서 그래 예 했어요. 그날 올라가가지고, 군포 살 때인데 제가 군포에 올라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보따리 싸가지고 그 군포 개발되기 전에 빛 기도원에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들어갔어. 가서 한 수, 목, 금, 토, 수요일 새벽까지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예배당 자리가 딱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 내가 그때 내가 금식기도 지금 했는데, 사실 금식기도 하고서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부동산 찾아다니고 이일저일 찾아다녔으면 아마 그때 그 장소는 남에게 넘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왜? 그 당시 예배당을 지어놓는 곳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눌려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적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눌려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로 자유함으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 지금 나 지금 뭐 시험 들으셨어요? 진짜 어려워서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 어려운가? 이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럴 때에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전도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전도하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적에 그 빌립보 감옥 가봤어요. 지금은 뭐 성터만 남아있는 거지만 거긴 지하더라고. 지하 감옥. 지하 감옥.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보도록 얘기해놨는데, 뭐 지금처럼 이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지하 감옥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 주변에 다 돌덩어리야. 왜 그래 했더니 이게 무너진 거라요. 무너진 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지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옥토를 다 흔들어 버렸어요. 묶여있던 족쇄 다 풀어버렸어요. 오히려 정말 그 간수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힘들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됐으면 부모들이 야단치죠. 그럼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쫓아가지요. 쫓아가지요. 그런데 달려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달려들면 이 녀석아 왜 그랬어? 이 녀석아 이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또 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일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래서 자칫 낙심하기 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예, 여기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비굴한 자, 이 비굴하다는 얘기는 어려움을 당해서 더 이상 용기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고아 얼마나 힘들어요. 과부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비굴한 자들 일으키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일어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일어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 평준화됐어요, 지금은요.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게 막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다 평준화됐어요. 적은 교회는 그런 대로, 우리 같은 교회는 그런 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들은요, 뭐 2,000명, 3,000명 모였던 교회들, 예배당을 뭐 수십억 들여서 지었던 교회들, 이자 갚다가 지금까지 이제는 못 하가 봐요. 경매 나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그 교회는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그 어떤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한 종류는 쥐를 독에 집어넣고 아주 다 막아버렸어요. 깜깜하도록. 예. 그리고 한 종류는 이제 독에 집어넣고 빛을 넣었어요. 빛을 줬어요. 그 깜깜한 데 들어간 그 쥐는 5분 안에 죽었답니다. 5분 만에. 그런데 빛이 들어간 그 쥐는 55시간을 살았다고 그래요. 55시간. 과학자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쥐가 죽었을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어요. 힘이 없어 그런가? 뭐 이랬어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뭐냐면은 5분 안에 죽은 쥐는 절망한 거야.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절망한 거예요. 그러나 빛이 들어온 이거는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다 한계를 느끼니까 결과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사업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요.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귀인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없이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께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특별히 오늘 오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야곱처럼,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여술은 영적으로 점점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변화시켜서 여수론 되게 하신 것처럼 육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금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다시금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다른 것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